네, 어제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경계선을 지우려고 지우개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우개의 특징은 부드러움으로 선을 지운다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말로만 성탄을 축하해서는 안 되고 성탄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오로 사도가 케노시스란 그리스 말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해석이야말로 최고의 성탄 해석이라고 하는데, 케노시스는 그리스 말로 텅 비움, 낮춤입니다. 낮춤이죠. 하느님이신 분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당신의 것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낮추어서 오셨다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해석입니다. 즉, 하느님의 방법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무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지우개, 그리고 물, 사랑과 같은 거죠. 지우개로 서로의 구분을, 경계를, 차이를 없애고 물과 같이 서로에게 한없이 겸손되이 내려가고 사랑으로 우주 만물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방법, 하느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탄의 참된 의미죠. 모든 선들이 지워진 파란 하늘, 그리고 이 땅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고 너희 나라 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하느님의 방식하고는 정반대되는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히 비천한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려고 온 힘을 다한다는 거죠. 하느님처럼 거룩하게 되려고, 하느님처럼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높이가 수백 미터 되는 빌딩을 세우지 않나. 심지어는 지구에서 이 땅에서 저 땅까지 미사일을 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화성, 우주까지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죠.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처구니 없게도 하느님 나라도 자기 힘만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옛날 옛적의 이야기입니다. 하늘로 걸어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답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 누구나 소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 도달한다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 이 전설을 듣고 사람들은 저마다 이 계단을 올라갔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죠. 너무 멀고. 그런데 이 전설이 잊혀졌는데 어느 청년이 이 전설을 끝까지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쉬지 않고 하루 이틀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에 청년의 머리는 검은 머리에서 흰머리로 변했습니다. 청년에서 노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노인이 불현듯 그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다시 계단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터뷰하기 위해서. 아니, 계단 끝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하고 물었는데 노인이 된 청년은 한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깊은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 입구에 큰 표지판이 걸려 있었는데 네 글자로 일방통행이란 큰 간판이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 올라간 것이죠.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계단이었다는 겁니다. 이내 쫓겨났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쫓겨나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5년 전 보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오토바이는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작은 모페드라는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누구나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토바이가 사고를 잘 내는 겁니다. 교통법칙을 모르고 누구나 그냥 자전거 몰듯이 온 도로를 헤매고 다니니까 정부에서 그 시책을 내려보냈는데 매달 며칠 어디까지 각 소속 경찰청으로 가서 시험을 보라는 겁니다. 그 면허증을 따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아주 단속을 심하게 하겠다는 거죠. 저도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시험을 많이 봤는데 한 200명 정도가 시험 치러 왔습니다. 주로 그 당시에는 청년들이었는데 중국집 배달하고 그때는 택배가 없었죠. 그죠? 젊은 사람들인데 시험 치기 전에 이 감독관이 뭐라는 거 하니까 한글 모르는 사람 손을 들라 하더면은 전경들 한 20명을 데려와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대1로 붙여가지고 읽어주고 사인펜으로 칠하고 이렇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야, 아직도 한글 모르는 청년들이 있나 할 정도로 그때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뭐 아주 쉬웠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쉬운 그 시험은 처음 봤습니다. 예를 들면 파란 불 때 오토바이가 갈까요? 빨간 불일 때 갈까요? 오토바이는 인도로 달려야 되나요? 아니면 차도로 달려야 되나요? 뭐 그런 식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50번 시험에 막 20분 만에 뭐 너무 쉬워서 다 적고 나왔는데 점심 먹고 오후 2시쯤 경찰서에 오면 합격한 사람들 이름이 걸려 있을 거다 해가지고 시간 돼서 가니까 저는 너무 놀랐는데 경찰서 앞에 큰 그게 걸려 있었습니다. 시험 합격자 발표해가지고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압니까? 조금 전에 허탈한 마음으로 내려온 청년, 노인, 하여튼 흰머리 청년이 본 것처럼 일방통행처럼 뭐를 받는가 하니까 저는 합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까불지 말라는 거죠. 글 좀 안 닫고. 참 저는 이거 보면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도 이런 것이 아닐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 나라는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곳곳에서 하느님 나라는 온다고 표현하시죠. 그죠? 주님의 기도에서도 하늘나라는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다 그런 것들이 있죠. 심지어 하느님도 오늘 성탄 하늘을 기울여서 내려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합격. 하느님의 시험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합격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들어가려고 해서 그렇지. 우리가 시험을 안 치려고 해서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맞이해서 그런 분들 있죠. 신자분들 성탄 부활 신자라 해가지고 이때만 오시는 분 이분들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번 오는 분들이 하늘나라와 더 가까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을 우리 주위에 잘 챙겨야 되겠죠. 예, 성탄을 맞이한 어느 수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200년 전쯤에 유럽의 어느 수도인데 한때 굉장한 교세를 떨치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하나둘 떠나가고 이제는 산골짜기에 원장과 3명의 수사 모두가 4명만이 이 수도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70 이상이었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술정성당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몰락해가는 수도회의 모습이죠. 성탄을 맞이해서 본원에서
아주 큰 스님이 아니구나. 스승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이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스승과 수도원장이 이 수도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수도원장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수도원도 이제는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이제 곧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하고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은 수도원장의 말을 듣고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사실 오늘 내가 성탄을 맞춰서 당신 수도원에 방문한 이유는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 4명 중에 한 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큰 스승이 떠나고 나머지 4명의 수사 원장이 모여가지고 물었죠. 도대체 스승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말씀을 하고 가셨나요? 그러자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오시기로 된 구세주가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과연 이 수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중에 구세주가 나타난다고? 정말로 우리 중에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원장님임에 분명해. 왜냐하면 30년 넘게 이 수도원을 이끌어 오신 분이니까. 수도원장은 어떻게 생각할까? 토마스 수사일 거야. 확실히 토마스 수사는 경건하고 덕망도 높은 사람이잖아. 토마스 수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가 서로 살아보니까 역시 우리 중에 요한 수사가 오시기로 된 그리스도일 거야. 요한 수사가 성격적으로는 조금 변덕이 심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해도 결국에는 요한 수사가 수도원의 힘든 일은 다 해결했잖아. 그래, 아버지 목수의 피를 이어받은 DNA가 요한 수사에게 있음이 분명해. 옆에 있던 베드로 수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승님이 말한 구세주는 필리포 수사가 분명해. 필리포 수사가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고 소극적이지만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나타나서 끝까지 도움을 주는 재능이 있잖아. 맞아. 필리포 수사가 구세주일 거야. 이렇게 4명의 가족들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스승님이 말한 구세주가 내가 아닐까 말해놓고는 자기를 심하게 질쳐가죠. 오 하느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장에게,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필리포에게 구세주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수사들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각별하게 존중해 주었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때부터 다 쓰러져가는 수도원이 변해가는 겁니다. 발길을 끊었던 동네 신자들이, 마을 신자들이 수도원 성당으로 한 둘씩 모여들었고 수도원 마당에는 소풍을 즐기거나 오솔길을 따라서 산책하는 평신도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4명 수사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신자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심지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수도원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수정성당도 이런 이야기처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탄은 우리끼리 서로 축하의 말을 전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감정적인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 이 수도회처럼 우리 모두가 변화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쉬고 있는 분들을 우리 공동체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와야 된다는 거죠. 성탄을 전하는 루카 2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로 성탄 이야기입니다. 그죠? 성탄 시기에 어느 밤중에 콜을 받고 손님을 태우러 갔는데 기사가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어둡고 길에 손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차를 돌릴 겁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주소가 적혀있는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잠깐 기다리니 연약한 할머니가 가방 한 개를 들고 계단을 힘겹게 내려오는 겁니다. 기사는 할머니를 부착하고 택시에 모셔놓고 어디 가시겠습니까? 물으니까 할머니가 여기저기를 거쳐서 가자는데 목적지까지 그대로 가면 20분이면 되는데 두 군데를 거쳐서 가면 1시간이 넘게 걸리고 돈도 3배가 더 나온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 내가 요양원에 가는데 급할 것도 없고 그리고 택시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의 기사는 할머니를 태우고 성탄 추리가 화려하게 걸려있는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할머니가 처녀 시절에 엘리베이터 걸, 옛날에 우리 기억나죠? 그죠? 이랬던 빌딩 앞에 차를 세우고 차를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고는 다리가 불편해 할머니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창문 밖으로 한참 동안 그 건물을 바라보았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은 할머니가 결혼해서 갓 신혼 살림을 차린 주택가였습니다. 지금은 가구 전시장으로 바뀌었고 예전에 살던 집은 흔적도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것은 소녀 시절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곤 했던 무도회장 앞에 세워달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창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어두운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기사에게 이젠 가야겠어요. 드디어 택시는 작고 허름한 요양원 앞에 내렸습니다. 그녀가 지갑을 꺼내 요금을 지불하려 하자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은 할머니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하면서 할머니를 문 앞까지 부축해 주었고 할머니가 기사를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해줬었어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요양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소리를 내면서 닫혔습니다. 할머니 인생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만일 할머니가 생의 마지막 장소들에서 불친절한 택시를 탔거나 참을성 없는 기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내미는 마지막 손길에 따라 할머니의 영혼은 그 느낌을 간직한 채 천국으로 향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로움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 정면에서는 컴패션이죠. 마음이 떨리는 자비로움. 이것이 하느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탄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죠. 가난나의 모습으로 또 겸손한 물의 모습으로 또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사랑의 모습으로 이번 성탄은 우리가 지켜보는 성탄, 내 마음을 지켜보는 성탄,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나 자신이 이 세상에 컴패션,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성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